오늘부터 기독교회와 성도들께서 교회력으로 성탄 전 4주 동안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림절이란 독생 성자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신실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갈하게 성찬하는 특별한 은혜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대림절 4주 동안을 보내면서 이미 세상 속에 찾아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또 그분의 삶의 모습 앞에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더불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결단과 또 다짐이 있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의 절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할 때 아무쪼록 성령께서 말씀의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메시아 대망의 믿음.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록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 성탄과 연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몇몇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주저함 없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2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안나라고 하는 당대의 한 여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말씀을 살펴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신 여인과 같았습니다. 비록 그녀가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정말 귀한 이 직분을 받고는 있었지만은 사실상 그녀가 선지자로 있는 동안에 정치와 경제와 문화, 종교, 신앙 등 이 모든 것들이 로마의 완전한 통치와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였다라고 한다면, 비록 선지자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었지만 사실상 이름뿐인 선지자로 아무런 역할도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그녀가 겪었어야 할 그런 심령의 갈등, 또 심령의 고통 얼마나 컸을지 저도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만일 나에게 그런 상황이 부딪혀 왔었다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등이 상상이 가고도 남을 것만 같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습니까? 헤롯은 당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과 정치적으로 결탁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자신의 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인 왕비도 그리고 장모도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친아들조차도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고 호시탐탐 노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친아들조차도 무참하게 살해했던 왕이 바로 헤롯이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것은 예수님 탄생했을 당시에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2살 이하에 된 모든 남자아이들을 여러분 끔찍하게 대학살을 자행한 왕도 바로 헤롯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안나가 도대체 과연 어떤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침묵하고 침묵을 강요당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엄청난 그 장구한 세월, 그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자, 뿐만 아니라 그런 선지자의 직분에서만 아니라 개인적인 인생사의 입장에서도 안나는 참 불행했던 그런 생애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안나는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7년 만에 어쩐 연유인지 그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84세가 되기까지 그녀는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거주할 집도 없어서 그녀가 거주했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 오늘 성경은 안나를 그렇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런 안나를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과연 이 여인은 행복했을까? 도대체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과연 그녀에게도 기쁨이 있었을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장구한 세월, 무려 84세가 되는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남편도 없이 아이도 없이 그리고 성전 안에서만 살면서 선지자로서의 어떤 역할도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저는 굉장히 이 안나의 생애를 한번 쭉 돌아볼 때 참 고단한 인생이었겠다. 참 아픔이 그런 많은 인생이었겠다. 여러분 그렇게 사료가 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그 장구한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이 여인이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런 고통의 세월들을 극복하고 또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만날 거야. 만나리라. 아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실 그 어떤 누구도 이 안나를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현실, 그런 형편, 그런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가 견디며 인내하며 참아내며 한 날 한 날 삶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이었단 말이에요.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84세시면 지금도 뭐 84세는 작은 나이가 아니시지만 2000년 전에 84세의 나이는 정말 노인이죠. 그런 속에서 지나온 세월들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며 내가 그분을 만나며 그분이 오셨을 때 내가 그분을 목격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 슬픔이 다 사라질 거야. 내 고통이 다 사라질 거야. 내가 잃어버렸던 이 행복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질 거야. 어쩌면 안나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여러분, 그녀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안나의 신앙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물론 한나처럼 그렇게 정말 막막하고 정말 깜깜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당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시련들, 고통들, 그런 많은 눈물의 일들이,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더 크고 누군가에게는 더 작은 게 아니라 그 일을 겪고 그 현실 가운데 있는 나에게는 나의 슬픔이, 나의 고통이 가장 큰 슬픔이고 가장 큰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로 이겨내게 하고 견디게 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아주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말이에요. 오늘 한나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그 은혜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린 시절에 그 교회의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지금은 뭐 교회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문들을 다 닫아놔요. 그런데 제 어린 시절에는 뭐 교회들마다 문 닫아놓는 교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글쎄, 문을 닫아놓는 이유가 교회가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예전에는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였을까? 그런데 한밤중에도 가면 교회의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어르신들이, 연로하신 그 노 권사님들이 한 두세 번, 또 많게는 7, 8분까지 꼭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던 그런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것도 뭐 어떤 특별한 때가 아니라 1년 사시사철 내내 교회 가면은 그렇게 밤새도록 철야하시는 분들이 두세 분 정도는 꼭 계셨어요. 그래 이렇게 기도하시는가 보면은 또 이렇게 보면은 코를 더렁더렁 고시면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 주무시다가 또 깨면 또 찬송 부르시면서 또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러시다가 새벽을 맞이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그 한밤중에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그러실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제 귓가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늘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참 힘드셨을 때마다, 참 고난의 그 핍박을 받을 때마다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데, 그러시면서 부르셨던 그 찬송,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송이죠?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많이
많지만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느나 여기까지만. 또 한 분은 그분에게서 저희가 처음 이 노래를 들었는데 손영원 목사님이 많이 부르셨다고 하면서 그렇게 부르셨던 내가 주님 오시면 내 잃어버린 두 아들을 기쁘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러시면서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부르셨던 노래, 이 노래,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할렐루야. 그 권사님보다 찬양은 제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잊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그 찬양은 흥얼흥얼 그 한밤중에 고요한데 큰 소리로 한 것도 아니고 당신 혼자 기도하시다가 흥얼흥얼 하는 찬송이었는데 그 찬송이 지금도 오랫동안 기억이 나고 그분은 영혼으로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온 마음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그것도 편한 단잠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따뜻한 방에 누워서 그렇게 온전한 잠을 이루시지 못하시고 그 차가운 그 한겨울에도 난로도 피워놓지 않은 그곳에 그저 그 얇은 옷 하나 이렇게 걸치고 와서 그러시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그 어르신들의 그 삶의 고단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그러면서 견디면서 승리하셨던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조기철 목사님은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으신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나도 이길 수 있도록, 아마 주 목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시지 않으셨을까? 두 아들을 잃은 그 손영원 목사님의 그 해환의 그 아픔의 눈물들을 주님 재림하실 때 그 두 아들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강림하게 되면 내가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림의 주님 언제 오실까 기다렸던 그 마음이 바로 그 믿음이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닐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여러분 찬송을 부르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주님의 재림을 대망으로 기다리면서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련들 우리가 불가항력이어서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향한 이 대망의 믿음, 이 소망의 믿음이 불꽃처럼 꺼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꺼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결단코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나의 신앙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더 주님을 기다리는 대망의 신앙으로 오늘을 극복하고 오늘을 승리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어디에 흠이 없기를?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모하실 때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강림해 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에 흠집이 없기를 원하신다는.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 중에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하는 기사가 참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풋볼, 이 축구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축구가 아니라, 사진 한 점 띄워주세요. 미식 축구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미국 사람들에게는 풋볼인데요. 이게 미국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습니다. 이 풋볼 선수들은 몸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인기, 최고의 게임이 바로 이 미식 축구 풋볼인데, 그런데 매년 2월에 열리는 이 챔피언 결승전 슈퍼볼이 열리면 미국 전역이 다 마비 상태에 빠질 만큼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근데 2007년에 인디애나폴리스 주의 콜츠라고 하는 팀이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콜츠라고 하는 이 팀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결승전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이 가운데 있는 토미 던지라고 하는 감독인데, 그리고 나머지 주변에는 선수들하고 스태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경기가 끝난 후에 다 한자리에 모여서 저렇게 서로 다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감동의 기도를 드려요. 할렐루야. 온 팀은 전체가 믿음으로 하나 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승 소감으로 선수들을 향해서 이 가운데에 있는 토미 던지라고 하는 감독이, 여러분 이 영향은 이 토미 던지라고 하는 이 감독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토미 던지가 선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목적으로 살지 마세요. 슈퍼볼 챔피언십, 우승 반지, 명예, 그리고 그 엄청나게 받을 보너스, 재산, 재물들, 그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신실하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엄청난 흥분의 순간에 춤을 추고 파티를 벌여도 모자랐죠. 그 우승의 감격을, 이 엄청난 미국 전역이 들썩들썩한 이 슈퍼볼 게임에서 우승했을 때에 그 흥분된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은 그 흥분된 감격에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면서 이 토미 던지의 감독이 이야기하는 것,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 아무리 큰 부귀와 영화와 명예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세상에서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그러면서 그 순간에 가장 열광적인 순간에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토니 던즈는 조용한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기 자신의 이 핵심적인 가치가 바뀌지 않는 거다 말이에요. 내 삶의 환경들이 어떻게 바뀌어진다고 할지라도, 다르게 내 삶의 환경들이 그렇게 바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도 내 핵심적인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목적, 이것은 바뀌지 않는 거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핵심적인 가치가 바뀌지 않는 것을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깜깜하고 막막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의 내 삶의 그 가장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넘어지냐? 영광의 순간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삶이 잘 열려지고 풀려지고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을 너무 빨리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와 재물이 밀려오면 하나님이 뒷전이 돼. 그럴 때도 자신의 핵심적인 가치가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핍박과 환난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한다면 그거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핵심적인 가치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다 말이에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지 성도들은 이 핵심적인 가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오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다시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여러분,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것이란 여러분 구별된 거지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물들지 않는 거예요. 또 말씀을 한번 또 드립니다. 제가 서해에 와서 보니까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동해에는 밀물과 썰물이 없어요. 근데 이쪽에 와서 보니까 밀물과 썰물이 있어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물이 다 빠져나가요. 뻘이, 진흙의 뻘이 쫙. 여러분, 뻘은 생명의 땅이잖아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뻘이 다 드러나는데 난생 처음 봤는데 배들이 뻘 위에 있더라고. 보니까 별로 보기가 안 좋더라고. 그런데 얼마 뒤에 또 물이 쫙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뻘이었던 배들이요 물 위에서 다 둥둥둥둥 떠는데 그때서야 보니까 배가 타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배는 물 위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그런데 물 위에 있다고 해서 배 안에 그 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물이 들어오면 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침몰하게 될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세상 속에 산다고 해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오면 그리스도인들 속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의 물결에 침몰해 버리고 말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것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때가 아름다운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물들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된다면 그러면 침몰하는 거예요. 추해져요. 교회가 세상 것 자꾸 탐하면 추해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교회의 능력이고 성도들의 아름다움이지. 아멘.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나타낼 때에 이 거룩함은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함에 자꾸만 흠집을 내요. 때로는 시기도 있어, 때로는 분쟁도 있어, 미움도 있어, 사랑이 깨져버려, 분노가 있어, 예수가 없어. 이건 거룩함에 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하신다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모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힘이라고,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해서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다음 말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한 말씀 더 볼까요? 자,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누구에게? 의에게 무엇으로?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지체 몸을 의로운 일에 사용되게 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에 내 몸을 종으로 내주어서 그것이 거룩에 이르는 길이래. 이 말씀을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말씀에는요, 거룩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의에게,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고 하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인지를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누가복음 10장 33절 이하의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어떻게 하리라? 갚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이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 앞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앞에 누가 지나가?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가. 두 번째 레위 사람이 지나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대표자의 상징적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상징적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은 못 본 척 외면하고 지나가 버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외면당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인정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오늘 이렇게 살린단 말이에요. 그 의에게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삶의 행실과 실천적인 내 삶의 모습으로 향기로 나타날 때 그 종교적 신념은 꽃이 피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의 뜻을 살아내야지. 그게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사장처럼, 레위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 거룩하신 의를 이루어가는 것, 그러면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은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의에 이루는 거룩함을 함께 갖고 가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바라고, 안나처럼 그 연약한 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서도 그 주님 때문에 오늘을 이겨내고 오늘을 견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이 대림절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좋아요.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성지교회가 천국 밑에 성지다. 천국 밑에 우리 교회야. 믿으시면 아멘, 안 믿으시면 노멘. 적어도 제가 오늘 일부 때도 그 얘기를 드렸어요. 이 방송이 다 나가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방송 그 말씀에 숫자가 막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막 청주에서도 예배를,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충주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강원도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들이 조금 들으면 좀 섭섭할지도 몰라. 제가 목회했던 몇몇 교회 중에서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이 서운해도 하는 수 없어.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 정말 좋아요. 복음의 향기도 있고 믿음의 단단함도 있고 아낄 줄도 알고 위할 줄도 알고. 자, 오늘도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으면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주신 말씀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